9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상인과 이 낙타가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사막은 낮에는 많이 더운데 이제 밤에는 많이 이렇게 춥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이 텐트를 치고 이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그 낙타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저 좀 제발 이 코만 이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상인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뭐 코만이면 괜찮겠지 해서 그래 코만 들어와 하고 딱 코만 그 텐트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어느새 그 낙타가 머리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보니까 이 어깨까지 들어오더니 한참 보니까 앞발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뒷발까지 들어오고 자기가 나중에는 텐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이 좀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는 나의 삶에 그냥 작은 건데 별것도 아닌 건데 어느 순간 내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 삶을 조금씩 차지하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리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주야로 그 생각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것들을 내어 쫓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9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새로운 노래, 물론 이제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조금씩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내어 쫓고 하나님 대신 더 높아졌던 것들, 하나님 대신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어 쫓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묵었던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혹시 최초의 찬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초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고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러진 찬양입니다. 누구의 찬양입니까? 바로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이 입술에서 왜 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그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 찬양해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적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십니다라는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나온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언제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시므온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도 이름이 이삭이듯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아버지와 부모님이 계속 이제 잘 다녀라 해서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수련회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경험된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찬양하고 싶고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함께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혹시 그 잡초를 한번 뽑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잡초를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여름마다 이제 뽑아봤는데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름에는 이제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으면서 든 생각이 잡초가 정말 잘 자라는구나. 이게 뽑아도 끝이 없구나. 분명히 모든 이제 군인 병력들과 저희 전우들과
함께 다 뽑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뽑은 게 무색할 정도로 그대로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이 무릎까지 이 잡초가 자라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 병사가 너무 화가 나서 어디서 시멘트를 구해다가 그 잡초 거기를 시멘트를 발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잡초의 그 생명력이 그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잡초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자라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물을 주고 가꾸지 않아도 잘 알아서 자라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잡초가 있고, 또 뱃살도 있고, 또 거짓말도 있고요, 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또 죄가 잘 자라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거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배운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배운 사람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아니요, 저는 내가 알아서 배워서 잘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와 같이 끊임없이 죄악이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냥 끝까지 우리 마음이 그냥 쭉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게 딱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힘들게 노예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요, 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잡초처럼 죄악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하루 내가 전파하고 오늘 하루 내가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매일매일 전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찬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찬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거리,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짓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그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러 그 기도탑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고 또 여자친구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진짜 걱정에 또 막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때 그냥 찬송가를 그냥 1시간씩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들,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각들이 모아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거리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마구 뒤흔들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우상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보다는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초가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끊임없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두렵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죄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